오늘의 말씀은요, 변질된 열매입니다. 변질된 열매. 성경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도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예배에 와가지고 좀 편한 말씀 듣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말씀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도전이 되어도 같이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질된 열매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서요, 변질된 열매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변질된 나무라는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참 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욕을 참 많이 해요. 욕을 안 달고 사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 행동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또 그게 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질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주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요 그랬고요, 역사 속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도 나도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다른 발은 교회에 놓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에 제일 찔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요,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 되면 뭐 총리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자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하나 떨어지겠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 로마 시대에서 자기네들을 구속해주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업으로 살아봤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똑같잖아요. 매한가지 똑같은. 근데 업으로 살아봤자 차라리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왕 되면 그 자리에 이렇게 껴가지고 큰 직책이라도 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베드로에겐 이익이 없어집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을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왜 교회를 가게 됐냐면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미국 선교사님 교회에 처음을 1997년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장교로 군생활을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장교로 간 지역에 또 선교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왜? 영어를 계속 배울 수 있으니까. 영어 배우려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통역을 맡으셨어요. 참, 선교사님 믿음도 강하시죠. 저 같은 사람한테 통역을 맡은다니. 그래서 통역을 그래서 했습니다. 왜 제가 영어 공부를 그때 열심히 했냐면, 저는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무역회사에서
무역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무역회사에 들어가려면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전화도 해야 되고 그 외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저에겐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큰 이익이 나한테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소득이 있을 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걸 경험하니까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또 어떻게 제가 가니까, 그전에는 통역이 없었는데 제가 가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도 좀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 통역할 수 있어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자원봉사로 이렇게 자원을 했더니 그럼 좋겠다. 그러면 통역실도 만들고 이렇게 통역하는 그 이어피스 있잖아요.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기계도 다 사시고 제가 한다니까 그리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페이를 받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영어를 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저희 집은 그때 인천이었으니까 전철을 타고 용산이었는데 2시간 동안 전철이 이렇게 갈아타야 돼가지고 2시간 걸렸어요. 힘들지 않았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으면 쫓을수록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는 기뻤어요, 오히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사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냐면 한국 정서상 회사에서 일하면 술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 유혹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무역회사도, 제가 원했던 무역회사는 크리스찬 무역회사. 그래서 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회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근데 서울 그쪽 동네가 좀 부자 동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제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B사 외제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차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가고 있었죠. 야, 참 저거는 참 얼마야? 저거는 참, 아파트 한 채 가격인가, 저건 2채 가격인가, 참 비싸겠다 하면서 딱 보고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난 죽으면 나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가가지고 이거 못 갖고 가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천국 갈 때. 나 죽으면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또 이거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갑자기 들어 찾아온 마음이 허무해졌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무역회사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차 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을 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인가? 그래, 허무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나는 사역은 정말 나는 그런 믿음도 안 되고 나는 사역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서 나는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럼 좀 더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드리자.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죠. 그래서 2006년도에 준비를 하고 미국 신학교를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가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가서 너무 좋았다고. 되게 좋았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만 뿐만 아니에요. 또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총각으로 갔잖아요. 총각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총각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얼굴에 제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다 가능합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면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저희 학교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친구한테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 결혼식에 가는 건 위험하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는데 여기는 안 웃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하면 빵빵 터지는데 역시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아름다운 아내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또 예쁜 자녀, 제 세 자녀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저한테는 더 확실해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거봐. 하나님 복 주잖아. 다른 사람은 복 안 주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고 이런 자식을 주고 항상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항상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나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축복.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처럼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다 들어온 거예요. 제 아내와 제 이쁜 자녀들을 다시 가져간다면. 근데 이 질문에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른 것은 그분께서 저를 복 주셨기 때문에 따른 거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익이 돼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11조도 했는데 이걸 다시 가져간다니.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쫓아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제일 아끼는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하나님, 제 아이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 아이들이 다치면 제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온전히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많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가족을 잃었다는 것들을 책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탄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과연 가졌길래 어떻게 이 목숨까지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이렇게 죽었는데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멀리 봐라 이거예요.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무슨 뜻일까요? 예화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수백 년 전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친구가 와서 말하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지지는 이렇게 자존심 막 건드리고 하는 친구가 자네는 참 운이 없네. 전 재산을 다 주고 산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 자네는 운이 없어.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다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또 친구가 말하죠. 자네 정말 운이 좋네. 한 마리가 이제는 여러 마리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 또 지나고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또 친구가 와서 장지질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와서 또 말합니다. 자네는 참 운이 없네. 아니 그 말이 돌아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돌아와서 자네 아들 팔다리를 부러뜨렸어. 또 마침내 그 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요. 젊은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은 팔다리가 부러져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친구가 와서 그래요. 이게 자네 참 운이 좋네. 그 말이 아들의 목숨까지 구해버렸네. 이 사람은 과연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보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꾸 70, 80년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멀리 봐라. 끝에 누가 이기는지 봐라. 멀리 봐라. 지금 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술 마시고 그렇게 안 마시잖아요? 찍혀요. 그러면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뭐 이과장 막, 자네는 뭐 예수쟁이, 자네는 아주 골수야 골수. 자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이게 찍혀요. 근데 그렇게 믿음 지키고 딱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래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승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가면, 끝에 가면, 멀리 보면 여러분,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많은 걸 갖고 있어서 그게 승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끝에 가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요, 십자가 처형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내가 3년 반 동안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건만,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한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내가 여기까지 헛수고를 했어. 내가 3년 반 동안 고기를 잡았으면 내가 재산을 좀 더 불렸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죄는 누가 씻어줍니까? 누가 씻어줘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완벽하신 분이 한번 보혈을 흘려주셔야지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죄 씻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성 회장을 한번 보세요. 죽음, 아직 뭐 사망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무엇을 갖고 있다. 또 공자, 맹자, 뭐 간디, 석가모니, 뭐 테레사 수녀, 이슬람교 창시자, 뭐 다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또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분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믿는 분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처럼 부활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지금 여러분 몸 있잖아요. 지금 이거 썩을 거예요. 다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몸은요, 이제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이익을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요, 7, 80년 동안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다해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 아무리 많은 권능과 명예를 가졌던 죽음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잘 살지 않았습니까? 애플? 죽었어요. 마이클 잭슨,
어떤 것 같아요? 죽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 죽었습니다. 히틀러, 김정일, 김일성, 진시황 다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한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서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다 못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저기 헤롯 왕이 저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 또 얘기도 잘하는지, 연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신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신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정말 잘 웃기는 사람들, 모느님이라고 하잖아요. 다 모느님. 정말 유명한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 모느님.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제 모느님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저게 신의 목소리. 무슨 쇼도 있잖아요. 신의 목소리. 다 신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듣기에는 그래요. 근데 뭐랍니까? 그 재능이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걸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기가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벌레를 딱, 좀 죽어도 좀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벌레한테 물려서 딱 이렇게 죽어요. 얼마나 좀 볼품없이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요 정말 큰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신 분들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 발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명을 주는 부분, 여러분 심장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나는 심장을 잠시 동안 세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말만 하면 더 뛰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탐지기는 안 걸리겠네요. 근데 허파, 숨을 쉬게 하는 허파, 여러분이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지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암만 무슨 의지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의지로 그걸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만 딱 하면요 여러분 심장 딱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 장래 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 먹어도요 그분 한마디면 여러분 벌레들에 먹혀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변질된 나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제 가족, 제 자녀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저는 하겠습니다. 제 목숨은 당연하고 제 자녀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신다면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다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평안이 저한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제주도 여행을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한테 뭐 해주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잘 사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꿈은 달라졌어요.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목숨 바쳐 사는 삶,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게 되니까. 7, 80년에 국한하면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초점이 7, 80년에서 저 멀리로 가니까, 영원한 삶으로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제일 그게 잘 사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해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모든 율법과 배운 자들의 글이 이 명령에 달려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명령은 뭐래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요, 여기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의도 있잖아요. 의도.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거 하십니까? 그럴 때 저 하나님 사랑해서요 라는 의도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이웃들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웃들을 사랑하시면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령이 모든 게 매달려 있다고 말을 하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왜 가정에 충실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친절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11조와 헌금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왜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왜 밥 먹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때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러면서 잠을 쫓아보는 이런 대단한 또 게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게 나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의도가 뭐 합니까?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중심을 봅니다.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보고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바른 예배, 이게 뭘까요 과연? 바른 예배, 그냥 1시간 하면 바른 예배가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일주일에 24시간이 매일씩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저희들에게 뭘 원합니까? 왜 자꾸 열매 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길을 걸으면요, 아니면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다 거기가 있어요. 시간이 다 어디에 뺏겼어요? 다 거기 뺏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왜 뺏기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간을 그쪽으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버스 타고 가면, 기차 타고 가면, 전철 타고 가면 할 일 없잖아요. 운전할 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괜히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래간만에 기도합니다. 별로 잘 안 친한데 평상시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좀 기도 좀 자주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제는 무슨 편? 개편이에요. 개 있잖아. 개편. 예. 재미없죠? 예. 어저께 생각해놓은 건데 역시 코드가 틀리네요. 예. 속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줄까요? 알리지 않을까요? 알려줍니다. 왜? 가제는 개편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에게 본인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알려준다고 했어요. 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요,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믿는 분이 아닙니까?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폰, TV, 영화, 게임, 음악, 엔터테인먼트, 이 오락적 여음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컨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보지 마세요. 이제 저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게 나빠서라기보다 딱 잘라 모든 게 다 나빠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시간이 뺏기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멸망하라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대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싸우면 대화합니까? 싸우면 대화 안 해요. 부부들도 싸우면 잘 대화 안 하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잠자기 전에 회복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커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커플들 이렇게 보면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잠을 안 자기까지 하면서 제 대화를 해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 없죠? 아직 여기 앞에 우리 형제들은 경험 없죠? 앞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전화기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를 경험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계속 대화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삶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에만 즐거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께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슬프시겠죠. 여러분 기도 생활만 바뀐다면요, 여러분 중심이 모두 하나님께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아주 당연한 거를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저 건강하게 잘 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보통 다 아무런 일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출근하는데 별일 없도록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주 당연한 거라도 이렇게 당연한 거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듣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듣는 게 그걸 좋은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제 애들이 제가 맨날 혼내니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좀 혼내지지 말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라고. 그래서 제가 좀 억지로 속으로는 하죠. 제가 애들하고. 그래서 자동차 삐삐빠빵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날라나고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제 막내하고 막 그걸 하면 또 아들이라고 또 차를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놀면 그날은 은근히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저희 자식들에게 더 친밀한 관계 그걸 원해요. 근데 제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 그 무엇을 해도요, 결국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더 심하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요즘 영화들이 다 그래서 잔인하고 자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영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천만 관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보세요. 뭐 도끼로 막 사람 막 찢고 막 그래요. 피가 다 터지고. 그리고 성적인 그거 다 그대로 보여주고. 그게 오늘날 영화에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예요. 근데도 거기 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스타가 된 영화 배우들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정상으로 간 사람일수록 정신없이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서 미쳐버리거나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타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돈을 더 가지면 더 행복하겠지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요,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거 돈 많이 모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둘 때만 100% 완전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천국이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주 요인은 아닙니다. 주 요인을 알려주세요. 천국이 왜 행복한 곳이냐? 주 목적, 아니 주 요인. 하나님이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 거예요. 이슬람교 천국은 그들의 신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가 그들의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넘어가죠. 예?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죠? 예. 없습니다. 없어요. 말이 되냐? 걔네 종교는 왜 그래? 왜 자기네 신이 왜 그들의 천국이 없어? 왜냐면요, 알라 신은 무섭고 엄하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한만 주는 신이래요. 그래서 천국에 알라 신이 있으면 그들은 되게 불편하니까 거기 자기네들이 만든 천국에는 거기에 알라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 신 대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웃깁니다. 알코올 강이 있어요. 알코올 강. 그래서 술을 마음대로 거기에서 강에서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여자들이 한 사람당 한 남자당 70명 여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예,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물건입니다. 그쪽에서는 물건이에요, 여자들은. 예, 천국에서 그들의 천국에서는 여자들은 물건이라 여자를 위한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남자들 위한 천국이. 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의 재벌들, 아까 진시와 황제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가 그들의 천국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재벌들한테는 70명만 있습니까? 강만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면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 천국은 굉장히 불안한 곳이죠. 예, 그런 데는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이렇게 눈깜만큼 잠깐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평안을 딱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천국이면 이거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 확 제가 변하게 되는 게 이거 한번 경험하니까 야, 이게 도저히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야, 이게 이 세상은 진짜 이거는 타락한 세상이구나, 이게. 이 경험을 계속 느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그거는 안 주시더라고요. 잠깐 맛배기로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요, 좀 확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려면 계속 좀 구하세요.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딱 겪으시면 많이들 간증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갑자기 뭐 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한다? 또 갑자기 사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한다? 안녕 그런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저 오버하네. 뭐 그랬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이 잠시지만 달라 보여요. 정말 세상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혼자만 변했는데 달라 보인다니까. 삶 자체가 진짜 달라 보여요.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로 이 경험 이후에 10년의 우울증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물론 경험은요, 변해요. 사람이 이렇게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그러면 똑같냐,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 확실히 제가 확실히 게 경험은 확실히 이렇게 기적은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딱 나왔잖아요. 그때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의 단점이 그거예요. 기적의 단점.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맹신은 하지는 마셔야 돼요, 기적을. 맹신하지만. 근데 뭘 그러면 믿어야 되냐? 아까 말씀했죠, 부활. 부활.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뭐라고 됩니까?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돼 있어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좋은 열매가 없다면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식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도를 보시고 근본을 보시고 마음속을 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꼭 나와야 돼요. 내가 알고만 있으면요,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꼭 삶으로 좋은 열매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항상 좋은 열매 맺는데 항상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